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또 오늘도 귀한 신구약 중간서 세 번째 시간의 은혜를 충만하게 쏟으시도록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 모아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저희들 마음 다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구약 중간사를 통하여서 오직 우리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이제 주어진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장중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잘들 지내셨죠? 예, 이제 고생이 끝나시고 오늘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름다운 신약 성경과의 이제 여행이 시작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또 제가 마지막이니까 저질러야 되겠죠? 저질러 놓으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수습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중간만 이제 어떻게든지 이렇게 연결만 되면 되니까 어쨌든 시간은 언제까지 갈지는 전 모르겠고요. 이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지금까지 뭐 한 9시 40분 뭐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예, 오늘은 또 언제까지 갈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쳐주시면 아마 9시 전에도 끝날 수가 있고요. 기대를 가지시고 같이 한번 신구약 중간사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제 프린트물을 다 받으셨죠? 프린트물을 같이 보시면서요. 오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헤롯 왕가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엮여 들어가게 돼 있어요. 헤롯 왕가 이야기를 펼치다 보면 로마 제국과 같이 엮여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헤롯 왕가 이야기를 펼치다 보면 하스몬 왕조의 끝자락과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왕조가 같이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헤롯 왕가를 이야기하면서 하스몬 왕가를 간략하게 또다시 축약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로마가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헤롯 왕가가 완전히 역전해버리는 하스몬 왕가의 하수인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헤롯 왕가가 헤롯 가문이 갑자기 로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역전돼 버립니다. 이제 하스몬 왕가가 부수적인 왕족이 돼버리고 이제 헤롯 왕가가 완전히 부상되어져서 판도를 뒤집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건 어디를 등에 업느냐에 따라서 어떤 제국을 등에 업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뭘 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등에 뭐를 얻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힘의 균형이 깨지고 권력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려고 애를 쓰나요? 왜 안 해보신 것처럼 이렇게 왜 많이 해보셨죠? 죄송합니다. 이 줄서기 이거 누구 뒤에 서느냐에 따라서 어떤 권력을 누리고 어떤 힘을 갖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인간의 악행들이 멈춰진 바가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간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겐 어떤 소명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역시 어디를 산다고요? 지금 공부하는 건 신구약 중간사지만 우리도 어디에 살고 있냐면 중간기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서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의 사이에 끼어서 중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도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스몬 왕조와 헤롯 왕조의 연결고리들을 찾아서요. 이제 한번 나아가 봅니다. 가장 먼저 헤롯 가문이 하스몬 왕조사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면 도표를 보시면요. 몇 번부터인가요?
어디부터 이제 이두메가 정복되어지기 시작하죠? 이두메 지역, 즉 헤롯 왕가의 고향 땅이 정복되어집니다. 언제부터냐면 2번 동그라미 2번 요한 힐카누스 1세 때, 즉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 1세 때 땅이 많이 정복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거의 솔로몬 다윗 솔로몬 시절의 그 영토를 회복한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회복시켜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두메 지역, 에돔 지역까지도 정복되어져서 이제 유대 땅으로 포함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두메 지역을 이제 힐카누스 1세가 이제 유대화시키고 이제 할례를 행한다든가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즉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게 만들므로 이제 유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헤롯 가문이 이 유대 왕국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 다음 때 요한 힐카누스 1세의 아들 때인 아리스토블루스 1세와 알렉산더 얀네우스, 이제 이 시대의 안티파트라는, 즉 알렉산더 얀네우스 시절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드디어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이두메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됩니다. 이 안티파터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가 이두메 지역의 총독으로 정치사에 입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가가, 이 헤롯 가문이 점점 세력을 떨치기 시작하는데, 이 안티파터가 언제 때도 그대로 권력을 유지했느냐면 그 밑에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아들 때인, 그 자손 때인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때 이 두 사람들이, 이 두 왕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누가 그 사이에 끼어 있었느냐면, 본래 처음에는 안티파터가, 즉 헤롯의 아버지가 누구 편에 있었느냐면 힐카누스 2세 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힐카누스 2세와 같이 그 밑에서 같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힐카누스 2세를 치고요, 결국 정권을 장악합니다. 왜냐하면 힐카누스 2세는 상당히 여린 사람이고, 그리고 조용한 사람이고, 그리고 시골 생활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 알렉산드라가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갖기 시작했고요. 아리스토블루스는 상당히 야심가이고 정치에 뛰어들기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야심으로 가득 찼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힐카누스 2세와 경쟁을 벌이면서 결국에는 힐카누스 2세를 치고 승리하고 뭘 빼앗느냐면 왕권을 빼앗습니다. 대제사장 직분과 왕권을 빼앗는데, 이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합의하기를 뭐라고 합의했느냐면요, 아리스토블루스가 만약에 형이 조용히 지내기만 한다면 모든 재산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협의를 하고, 힐카누스 2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만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걸로 약속을 하고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면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나요? 안티파터가요. 안티파터가,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터가 자기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거든요. 힐카누스 2세 밑에 있었는데 아리스토블루스가 정권을 잡게 되니까 자기는 제거되어지기 십상이고,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는 정치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붙들고 늘어지느냐면 힐카누스 2세를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놔둬서 되겠느냐? 당신이 힘이 없으면 이방 사람들과 손을 잡고서라도 당신의 지위를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구와 손을 잡게 만드냐면 주변에 있는 이방인인 나바테아의 왕과 손을 잡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아리스토블루스와 전쟁을 벌이게 만듭니다. 이 전쟁 속에서 이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가 싸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느냐면 폼페이우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이제 시리아 지역을 통해서 이제 이 아시아 지역으로, 팔레스틴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로마가 이제 어디에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유대 정치사에 끼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폼페이우스가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왜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던 로마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정치사에 개입을 하느냐 하면, 원래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닌데 로마에 굉장한 문제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지중해 지역에 해적이 출몰해가지고요, 로마는 어디에서 식량을 공급받아야 되냐면 주변 지역에서 식량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 로마 본토에 이제 식량을 공급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하층민이라든가 또 가난한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밀이라든가 곡식들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곡물 수송을 해적들이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약하게 생각하면서 지내왔는데 근데 점점 가면서 보니까 심각하게 공략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선달을 완전히 파괴시키기도 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가 끊겨지기 시작하냐면 곡식 공급, 즉 식량 공급이 로마에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식량들은 누구에게 나눠줘야 되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들이 그걸 받지 못하니까 이제 거의 혁명을 일으킬 직전까지 완전히 봉기를 일으킬 직전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로마가 골칫거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이 해적들을 소탕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전권을 주어서 장군을 세워서 이 해적들을 소탕할 수 있는 권위를 주어서 파견을 해야 되는데 어떤 권위를 줘야 되며 어떻게 파견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제안이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지중해권 전역에서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자치적으로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정권을 다 주고 모든 명령 체계를 스스로 다 내릴 수 있도록 정권을 다 주고 그리고 해상 지역에서는 해상 72km 반경 안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무슨 명령인지 다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파견을 하십시다. 근데 이제 두려운 거예요. 로마 정부로 봐서는 두려운 거예요. 원로원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느 누군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잡고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전에 이미 로마는 술라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공화정이 무너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마되어서 결국은 술라가 제거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공포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화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너무 큰 권력이 쏠리는 것에 대해서 로마 원로원은 굉장히 고민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이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아주 쉽게 잘 풀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읽으시면 아마 이 친구약 중간사와 굉장히 쉽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견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뽑을 것이냐?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폼페이우스가 뽑혔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로마의 1차 3두 정치가 누구죠? 이거 세계사가 다 이제 나와야 되는데 1차 3두 정치, 2차 3두 정치 이제 배우셨죠? 역사 시간에 1차 3두 정치는 누군가요? 3명이죠. 3두 정치인 거 보니까 세 머리가 다스렸다는 얘기죠. 네, 이제 그건 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성경과 신구약 중간사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시저와 그 다음에 크라수스 이 세 사람이 1차 3두 정치를 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사람들이 끝난 다음에 2차 3두 정치가 시작되는데 안토니우스와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그 이름도 유명한 그 다음에 레피두스 이 세 사람이 이제 2차 3두 정치를 벌입니다. 1차 3두 정치가 다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차 3두 정치에 들어가 있는 이 폼페이우스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이제 해상으로 나와서 10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500척의 배를 거느리고요. 이제 해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해적을 일시에 정말 그 굉장한 능력이죠. 해적을 일시에 제거해 소탕해 버리고 그 다음에는 육지까지 상륙해서요. 이제 육지에서 해적을 도왔던 나라들까지 다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시리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시리아 지역을 정복하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시리아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어디로 지금 다 왔느냐면 팔레스타인까지, 즉 예루살렘까지 이제 곧 내려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지금 전투를 치르고 있냐면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놓고 지금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누가 왔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면 로마에서 폼페이우스가 왔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가 뭘 해야지 정권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누구에게? 연합이면 이제 둘이 연합해서 로마를 치자는 얘기인데 로마를 칠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큰 힘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와 힐카누스가 둘 다 사절단을 보내서 폼페이우스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지금 애걸을 합니다. 그런데 폼페이우스는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굴 도와야지 자기에게 유일할 것인가. 근데 봤더니 나중에 결국 봤더니 아리스토블루스는 상당히 야심가고 자기 고집이 세고 이제 그런 걸 느끼고 나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 힐카누스 2세의 손을 들어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힐카누스 2세에게 주고 근데 이때 가장 크게 활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폼페이우스의 환심을 사고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힐카누스 2세도 아니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도 아닙니다. 안티파트였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장수로서 폼페이우스의 환심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수단과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존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황제, 제국의 황제들, 즉 이 삼두 정치가 계속 체제가 바뀌는데도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냐면 헤로드 왕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줄타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리 짐작하고 그쪽 편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수많은 도움을 받았을지라도 그걸 일시에 끊어내고 저 사람이 유리하다 싶으면 저쪽으로 붙어서 그 사람이 이기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줄타기를 잘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살아남는 거죠. 안티파터가 폼페이우스에 굉장한 환심을 사고요.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이 평정된 다음에, 로마에 평정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폼페이우스가 힐카누스 2세에게 대제사장 직분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권은 누구에게 주느냐면 안티파터에게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의 자격을 줍니다. 그럼 결국 이제 누가 밀려나기 시작하는 건가요? 힐카누스가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스몬 왕조가 이제 헤롯 왕가에 밀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수단으로도 그렇고 수완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안티파터는 힐카누스를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붙들 수밖에 없느냐 하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누구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힐카누스 2세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방인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유대인들의 제사장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안티파터는 상당히 수단가인데, 자, 어느 정도냐면 맨 밑에 보시면요, 도표 맨 밑에 보시면 요세푸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한 3, 4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AD 37년경에 태어나서요, 거의 한 98년 이후 거의 AD 100년 정도까지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수많은 역사를 썼고, 유대 역사라든가 또 전쟁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면서 상당히 현장감 있게 자기의 귀로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기록해서 유대 고대사라든가 유대 전쟁사를 살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를 예찬하는 일은 없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맨 밑에 같이 시작.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를 예찬하는 일은 거의 없을지라도 안티파터가 지닌 긍정적인 자질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를 신중하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며 시세 파악이 빠르고 유능한 장수로 묘사한다. 이 요세푸스도 상당히 안티파터를 유능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드린 이 두 번째 장을 보시면요, 넘겨보시면 거기에 이제 요세푸스의 안티파터 평가에 대한 양면성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네모칸을 보시면요, 자, 유대전쟁사 1장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직무 수행에 있어서 상당히 정력적인 사람이며 그의 최대의 공적은 힐카누스를 위해 왕국을 되찾아 보존한 것이다. 즉 로마와 같이 결탁해서 힐카누스가, 즉 아리스토블루스를 이기고 왕국을 되찾게 만들어준 것에 공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전쟁사 10장 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주민에게 왕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카누스에 대한 그의 애정과 그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다. 어떤 사람인가요? 요세푸스가 안티파터를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이것만 읽어보면 안티파터는 어떤 인물인가요? 상당히 충성스러운 인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요세푸스는 더 날카롭게 분석을 하는데요, 유대고대사 14권의 11장 4절에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과 정의와 조국에 대한 헌신에 있어 뛰어난 사람이다. 이 정도로 평가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약간의 의문을 제시하면서 넘어갑니다. 뭐냐 하면 유대전쟁사 1권 10장 3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런 논조로 말하면서 힐카누스가 나태하고 왕에게 필요한 정력이 부족한 것을 알아 나라를 자기 수중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힐카누스를 보호해주고 위해주고 충성하는 척하고 있지만 결국은 힐카누스 뒤에서 뭘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유대인들의 마음과 관심을 다 잡아 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힐카누스는 유약하고 좀 정치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티파터의 능력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수완들은 이런 면에서 아마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티파터가 이두메 지역을 관할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제 유대 땅의 총독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사가 어떻게, 로마 정치사가 어떻게 되나요? 폼페이우스가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나요? 결국은 폼페이우스가 로마의 이제 개선 장군을 입성한 61년에 로마의 개선 장군을 완전히 대대적으로 아시아 지역까지 다 평정을 하고 이제 로마로 돌아간 거잖아요. 로마에 돌아가서 개선 장군으로 대대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폼페이우스는 거의 굉장한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심지어는 폼페이우스가 개선을 할 때 누구의 망토를 걸치고 입성을 했느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것이라고 추정되어지는 망토를 걸치고 그리고는 로마의 개선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선포했느냐 하면 이제 그리스 제국의 모든 위험이 우리 로마에 다 내려왔다. 우리에게 다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로마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를 평정하기 시작하는데 폼페이우스가 요구한 게 있어요. 들어가서 뭘 요구했느냐면 지금 4만이나 되는 군인들이 퇴역을 해야 되니까 이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굉장히 고생을 했으니까 토지를 분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식민지 땅에서 펼쳤던 정책들에 대해서 그대로 승인을 해달라고 원로원에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원로원이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누구의 힘과 세력이 엄청나게 세지는 건가요? 폼페이우스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질 것을 두려워한 원로원이 그걸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폼페이우스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또 불만을 품고 밀려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율리우스 시저가 밀려나 있었거든요. 시저도 지금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얻지를 못해서 지금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합치면서 이제 크라수스라는 재력가까지, 크라수스는 로마에서 가장 부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재력가거든요. 이 세 사람이 합쳐서 이제 로마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힘의 균형이 이 세 사람에게로 다 쏠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계속해서 평정, 즉 정복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굉장한 힘을 얻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저가 뭘 느끼기 시작하면 자기가 위축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이방 지역에 가서 저쪽 갈리아 지역에 가서 이제 평정 그쪽에서 계속해서 도적들이 출몰하고 게르만족도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걸 평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갈리아로 출동을 합니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정복 사업을 나가는 거죠. 그리고 대대적인 성공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로마 본토에서는 폼페이우스가 지금 굉장한 세력을 잡고 있고요. 그럼 누가 이제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느냐면 율리우스 시저가 갈리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정복의 정복을 거듭하면서 승리의 소식을 보낼 때마다 이 로마 지역에서는 폼페이우스가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저에 대해서 견제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시저를 점점 낮춰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점점 높이느냐 하면 폼페이우스를 높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불만을 갖기 시작하나요? 시저가 불만을 갖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가 요구했던 총독 직책도 이제 다 여기서 로마에서 다 제거해버리고 잘라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불만을 품고 이제 드디어 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로마로 내려가서 로마를 쳐야 될 것 같다. 폼페이우스라든가 원로원을 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자기가 제거되기 지금 십상이니까. 그래서 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내려오는데 로마의 법이 뭐가 있냐면 루비콘 강입니다. 바다로는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고요. 삼면이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고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고 위에는 루비콘 강이 이제 경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해상에서 장수가 나가서 승리한 다음에 로마로 개선식을 진행할 때는 절대로 군대를 바다에서 육지로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군대는 반드시 해상에 놔두고 자기만 일부 몇몇 장수들을 데리고 와서 개선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어기게 되면 반역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걸로 이제 치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위쪽에는 뭐냐면 루비콘 강이 경계선입니다. 어느 장수든지 루비콘 강을 건너가서 정복 사업을 벌였을 때 로마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군대를 그 강 저쪽 편에 놔두고 자기만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무장 해제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랬다가 뭐로 여기느냐 하면 반역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루비콘 강을 앞에 두고 시저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네,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시저가 했던 말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강을 건넙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폼페이우스와 원로원들은요 기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저의 군대를 막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 용맹한 군사들을. 왜냐하면 시저는 굉장한 장군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게 자기가 정복을 하게 되고 만약에 전리품을 얻게 되면요
군대 장수들에게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서 장수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신임을 받는,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이 장군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시저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려와서 로마로 진군하기 시작하니까 폼페이우스는 도망가기 시작하고요. 원로원도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저가 들어와서 모든 정권을 다 장악하고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시저의 권력과 세력을 알고 있는지라 아예 폼페이우스를 잡아가지고요. 목을 잘라서 아예 시저에게 보냅니다. 네, 왜냐하면 힘이 센 편에 붙어야 하니까. 왜냐하면 이집트도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고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클레오파트라와 이제 오빠가 있었는데 이 둘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편에 붙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정권을 잡느냐 마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아예 폼페이우스를 죽여서 목을 잘라서 시저에게 보내고 이제 뭐가 무너져 버리냐면 삼두 정치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누구 체제로 들어가는 건가요? 시저의 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저가 이집트에 가서 누구와 만나게 되죠? 예, 클레오파트라와 만나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클레오파트라와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빠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클레오파트라는 상당히 그런 여성인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시저를 이용해서 뭘 하느냐 하면 자기의 권리를 잡습니다.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잔당들을 다 알렉산드리아의 모든 잔당들을 다 시저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 제거하고 여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저와 이제 사랑을 나눈 거죠. 그런데 로마 본토에서 이 시리아 지역에 지금 대적들이 출몰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 정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네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 이제 로마에서 이제 비판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시저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제 시리아 쪽으로 가서 전국 싸움을 벌이는데 단 닷새 만에 시리아를 평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내죠. 단 3마디. 로마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에 딱 3마디만 적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편지를 보내고 이제 또 다시 본토로 들어와서 이제 본토에서 무슨 작업을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이제 자기가 최고가 됐잖아요. 시저가 최고가 자기 혼자 이제 일두 정치가 되기 시작하니까 시저는 야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야심이냐면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강력했느냐면 공화정을 깨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황제가 되려고 애를 쓰고 계속 최고의 위치를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원로원에서 어떻게 되나요? 원로원에서 결국은 자기가 양아들로 삼았던 브루스투스까지 협의가 돼가지고 단검을 다 차고요. 원로원들이 단검을 차고 시저가 들어오면 죽일 준비를 갖추고 암살할 준비를 갖추고 그리고 시저가 원로원에 들어왔을 때 전부 다 단검을 뽑아서 시저를 찌름으로 결국 시저도 죽게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삼두 정치가 끝났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렇게 제국의 영웅들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하는 이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안티파터는 뭘 하고 있냐면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폼페이우스가 득세하고 있을 때는 폼페이우스에게 붙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우스와 이 시저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는요. 눈치를 봐서 시저가 승리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자 누구를 돕기 시작하냐면 시저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그 전체 즉 유대 땅 전체 지역을 이제 관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요. 여기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야기들을 보면은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티파터가 이두메 지역을 관할하게 되고요. 폼페이우스에서 시저의 시대로 넘어갔으나 시저도 암살됐고요. 그때 시저에게 잘 보였던 이 안티파터가 큰아들 파사엘은 예루살렘과 변방 지역의 사령관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둘째 헤롯은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 갈릴리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의 총독으로 서 있던 헤롯은 계속해서 큰 업적들을 남기기 시작하고요. 어떤 업적이냐면 갈릴리 지역에 출몰했던 도적대들을 강도대들을 굉장히 힘찬 그 자기의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굉장히 빨리 제거 작업을 하므로 누구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환심을 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다시 로마인들에게도 즉 로마의 원로원에도 굉장한 환심을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헤롯 대왕이
드디어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기 시작하므로 이제 유대 땅에 드디어 헤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즉 폼페이우스가 제거되고 시저가 등극하고 시저가 또다시 암살당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정치가 굉장히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어지럽기 시작하고요. 그 틈을 타서 누가 움직이느냐 하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폼페이우스에게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졌는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죽었지만 그 아들 안티고누스가 이렇게 지금 시저가 죽고 이런 모든 정치적인 어지러움을 틈타서 로마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어디와 손을 잡냐면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파르티아인과 합세를 해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드디어. 그럼 결국 어느 왕조가 또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하스몬 왕조가 또 안티고누스 때 또 정권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몰아내냐면 헤롯 왕가를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도망을 하느냐면 헤롯의 형 파사엘은 감금되어서 죽음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힐카누스 2세가 남아 있었는데, 안티파트로 인해서 힐카누스가 대제사장으로 남아 있었는데, 힐카누스 2세는 이 헤롯이 지금 안티고누스가 자기 어떻게 보면 큰아버지잖아요. 촌수로 따지면 큰아버지인데 이 큰아버지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귀를 자르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만약에 지체가 덜하거나 더하게 되면 대제사장 직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귀만 잘라, 죽이지는 않지만 귀를 잘라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아예 자리를 내놓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정권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요?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이제 누가 정권을 잡았냐면 하스몬 왕과의 안티고누스가 정권을 잡고 약 3, 4년 정도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헤롯이 로마로 도망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이제 1차 삼두 정치가 끝나고요. 시저가 죽었을 때 시저를 암살한 사람이, 이제 선두에 서서 암살한 사람이 브루투스인데, 그 브루투스 잔당들과 이제 대결을 벌이는 사람이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제 시저의 편에 있었는데 이제 시저가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힘을 규합해서 누구를 대적하느냐면 시저를 암살한 세력들을 이제 같이 싸워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누가 같이 힘을 합하느냐면 이 안토니우스와 또 시저의 양아들인, 조카이면서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나서 레피두스까지 합쳐서 삼두 정치 체제로 들어가면서 누구와 전쟁을 벌이느냐 하면 이제 헤롯에게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헤롯을 로마로 지금 헤롯이 도망와 있는데 헤롯에게 무엇을 주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원로원의 모든 승인을 받아서 유대의 왕으로 헤롯을 파견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헤롯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유대인의 왕이 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요?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헤롯은 지금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원로원으로부터,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그다음 옥타비아누스로부터 뭐만 인정을 받았냐면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인정만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하지만 군대도 없고 돌아가서 이제 안티고누스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치러서 생존해야만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헤롯이 로마를 등에 업고 어디로 오느냐면 유대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다 묶어서 이제 누가 전쟁을 치르냐면 안티고누스와 전쟁을 치르고요. 어떻게 돼? 누가 이겼을까요? 헤롯이 이겼을까요? 안티고누스가 이겼을까요? 결국은 헤롯이 승리를 하게 되고 안티고누스는 어떻게 하냐면 로마로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써서 누구에게 뇌물을 주느냐면 안토니우스에게 헤롯이 많은 뇌물을 써서 안티고누스가 로마에 도착하게 되면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살아있으면 또 언제 어떻게 뭐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스몬 왕조는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티고누스가 로마로 압송되어지고 로마에서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의 시대가 되냐면 드디어 유대인의 왕으로 헤롯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게 BC 37년경의 일입니다. BC 37년경. BC 37년경에 드디어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누구를 등에 업고 왕이 되었나요? 로마를 등에 업고. 로마가 없었다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사를 보면서 뭐가 생각나시나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를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적이 생각나시나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유린했던 때가 있습니다. 짓밟았던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을 때는 에돔은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다윗 왕조 시절이에요. 에돔은 힘도 쓰지 못했고요. 다윗 왕 밑에서 그냥 그대로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이 누구냐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유대가, 즉 다윗 왕조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에돔이 점점 독립국가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결국엔 독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면 유대 땅이, 즉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며 딴 길로 가다가, 즉 사악한 길로 가다가 결국 누구에게 망하게 되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때 바벨론보다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을, 성전을 유린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 한번 읽어보죠. 시편 137편. 시편. 예, 제가 느끼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치 얘기하면 관심이 없어요. 예, 정치 얘기하면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이제 성경을 얘기하면 이제 조금 정신이 좀 돌아오는 것 같고요. 이게 신구약 중간사에 이게 굉장한 고통입니다. 저한테 고통을 주는. 그래서 세계 정치사를 이야기하면 그냥 표정들이 굳어져 있어서 저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와 얽혀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또 세계사 속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간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하시고, 저도 성경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근데 이 기간은 성경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인지라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헤롯의 아들 때에 오면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겠죠. 자, 137편 보시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런데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는데요. 바벨론 강변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한이 맺혀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중입니다. 노래도 할 수가 없고 찬양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식민지 생활, 포로 생활하면서 무슨 기쁨이 있다고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요. 7절 보시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가슴 속에 한이 맺혔으면요. 여러분들 혹시 한 맺혀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저 사람의 아들을 누군가 그냥 바위에다 메어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해보신 적은 없지요. 근데 시편 속에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이 맺히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하나님께 내놓지 못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하면 안 되고요. 사람에게 이런 얘기 했다간 그 자리에서 그냥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기지 마시라는 얘기.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절대로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상담가에게 찾아가서 숨기지 말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 골방에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한을 다 풀어내시면 죽여주십시오. 정말 갈갈이 찢어서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게 너무 잔혹한가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바위에다 메어 쳐주십시오. 그 사람의 자식들을. 그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뭐가 맺혀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한이 맺혀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런데 그 한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하느냐면 7절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형제인 줄 알았거든요. 형제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 왕 때는, 시드기야 왕이라든가 여호야김 왕 때는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주변의 모든 근동의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왕들의 사절단들이 다 모였어요. 예레미야서에 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들의 사절단들이 다 모여서요, 어떻게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낼 것인가? 우리가 동맹을 맺지 않으면 절대로 저들을 막아낼 수가 없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에돔도 거기에 끼워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바벨론이 치고 내려오자 주변 나라들이 배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만 마지막에 덩그러니 남았고요. 주변 나라는 다 배신했습니다. 가장 앞장선 나라가 누구였느냐면 형제인 줄 알았는데 에돔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유린하고요. 성전을 약탈했습니다. 짓밟았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를 등에 업고 했느냐면 바벨론을 등에 업고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을 쳤다는 얘기예요. 다윗 왕조를 무너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똑같은가요? 에돔 족속인 헤롯이요. 하스몬 왕조를 누구를 등에 업고요? 로마라는 제국을 등에 업고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역사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신구약 중간사도 배우면서 느껴야 될 게, 걸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중간사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절대로 이때만 나타났던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왜 에돔 족속이 힘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되어버렸을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 왕조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의 길로 걸어갔을 때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스몬 왕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혁명의 기치를 내걸고 항쟁을 할 때는요, 그리스와 항쟁을 할 때는 세력이 넘쳤고 힘이 넘쳤습니다. 목숨이 달아나도 괜찮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스몬 왕조가 점점 타락의 길로 가면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디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로마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서 에돔족이 득세를 하고 에돔에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언제 어떻게 다시 또 원상복귀가 될 것인가, 그것이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드디어 누가 정권을 잡았냐면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등극을 해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요,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하스몬 왕조에 한 사람이 딱 남은 거예요. 왕조의 남자 중에 한 명이 남은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맨 밑에 보시면 누군가요?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남아 있습니다. 남자로서는 한 명이 이제 직계 자손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가장 눈에 가시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될까요? 헤롯에게 가장 눈에 가시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일 겁니다.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뭘 안 주려고 애를 쓰냐면 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에게 권력을 안 주려고 애를 씁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자기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누구에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리스토블루스 3세에게 대제사장의 권위를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헤롯은 만약에 하스몬 왕가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줬다가는 누가 또 들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면 유대 백성들이 또 단합을 해서 자기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대제사장직이 계승이 아닌 임명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잘라낼 수가 있고, 자기가 원할 때는 세울 수 있고, 자기가 마음에 들 때는 세우고 원하지 않을 때는 잘라낼 수 있는 임명제로 만들어버리고요. 종신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가 아닌 아나넬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에 임명을 합니다. 누가 경악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 어머니가 누구냐면 알렉산드라거든요. 그 위에 있는 이 알렉산드라가 기겁을 해서 누구에게 손을 쓰기 시작하냐면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안토니우스에게 뇌물을 쓰기 시작합니다. 안토니우스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지금 이집트에 가서 시저가 클레오파트라에게 그렇게 빠졌었는데 안토니우스가 또 누구에게 빠져 있느냐면 클레오파트라에게 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라가 누구에게 뇌물을 쓰냐면 클레오파트라에게 많은 뇌물을 보내서 이제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달라고 청탁을 넣습니다. 이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러다가는 자기도 위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놓습니다. 하지만 눈에 가시 같은 거죠.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전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제 요세푸스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하스몬 왕조가 다시 자리를 찾았다라고 유대인들이 열렬하게 환호를 보내면서 박수를 쳐대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누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헤롯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과 똑같은 거냐면요, 사울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누구 마음이 무너지겠냐는 얘기예요. 결국 사울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면, 그런 일들을 누가 벌이냐면 이 여자분들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그리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러대니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혜롭다면 조금 유명세를 띠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금 이렇게 좀 자제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오래가게 하려면, 교만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높이 올려버리면 이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블루스가 열렬하게 환영을 받자 헤롯이 분노를 품고 제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왔는데 같이 목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장난을 치는 척하면서 이 헤드락을 걸어가지고 장난을 치는 척하면서 물속에서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물속에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죄어가지고 물속에서 계속 장난치는 듯이 하면서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물속에서 익사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가 그렇게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가에서는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가 이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알렉산드라가 열심히 클레오파트라나 안토니우스에게 항변을 해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워낙 헤롯이 수단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 좋은 수단으로 모든 것을 무마시켜 버리거든요. 자, 지금 이제 로마는 누구의 시대가 되었느냐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시대가 되었는데, 자, 이제 헤롯이 처음에는 안토니우스에게 붙어서요, 안토니우스에게 환심을 사고 걸어가다가 나중에 결국 누가 또 정권을 잡게 되나요?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헤롯은 또 누구에게 붙게 되느냐면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어서 또 다시 자신의 정권을 더욱더 강하게 결속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롯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헤롯의 업적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헤롯의 업적 중에서 느껴지는 게 뭐가 있나요? 예, 성전 건축.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헤롯 성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왜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성전의 역사가 세 가지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바벨론에 의해서 다 짓밟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에스라 느헤미야 시절, 에스라 시절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죠. 다리오 왕 때.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제2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다 든든히 쌓았던 것이 바로 제2성전 헤롯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이 스룹바벨 성전도 계속해서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아리스토블루스라든가 힐카누스와의 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가 들어와서 또 유린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 스룹바벨 성전도 거의 이게 잔재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지 거의 대부분들의 모든 영광스러움은 다 상실되어진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그걸 알고 왜 성전을 지어주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굳이 안 지어도 되거든요. 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스리기 편리하기 위해서 왜 유대인들의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성전보다도 더 위대하고 의리의리하게 웅장하게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살펴보면요. 맨 뒷장을 보시면, 프린트물 드린 것에 맨 뒷장을 보시면 여기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헤롯 성전의 규모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헤롯 성전의 규모가 있는데, 솔로몬 성전의 규모가 어떤가요?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고요. 역대하 3장 3, 4절에는 약간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12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높이가 120규빗이라고 얘기할 때 그 높이는 뭐냐면 가장 높은 부분이 120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부분이 다 120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서 솔로몬 성전은 이 정도 규모였는데 헤롯 성전의 규모는 그것을 능가합니다. 완전히 기초도 거의 굉장히 깊은 45m 정도의 깊이를 파서요,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그리고 예전에 있던 모든 건축물들의 대부분들의 좋은 것들은 다 거기에 그대로 떠안으면서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즉 리모델링 수준도 아니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버리지도 않으면서,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버리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들도 사용하면서 또 대대적으로 거대하게 공사를 이루어서, 아마 이 헤롯 성전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지어졌느냐면 BC 20년부터, 헤롯이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해서요 거의 AD 64년에 가서야 완공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70년에 결국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무너지고 마는 거죠. 완공되자마자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헤롯이 만든 성전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웅장하게 지어졌는데요. 길이가 100규빗 이상으로 하고요. 높이가 120규빗으로 하려고 했으나,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하려고 했으나 건축학상으로 이 정도 웅장하게 짓기 위해서는 120규빗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건축가들의 그런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왜냐하면 120규빗까지 올리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 성전과 같이 혹은 그것보다 더 웅장하게 지으려는 야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100규빗으로 높이를 제한하고, 하지만 주변 규모는요 이 땅에서 그 전까지 어떠한 성전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웅장한 모습으로,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기를 높이도 60, 길이도 60 정확하게 치수를 정해줘서 이렇게만 지어야 된다라고 아예 제한을 해버렸거든요. 하지만 헤롯은 그 모든 제한을 다 철폐하고 굉장히 웅장하게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로 기간이 소요되었는지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며칠 만에 일으킨다고요? 이 성전이 지금 얼마 동안 건축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지금 그 밑에 보시면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BC 20년부터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46년의 세월 동안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헤롯 성전의 위용이고 웅장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사흘 만에 이것을 짓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어느 정도 규모냐면 마태복음 24장 1절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1절.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왜 그랬을까요?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보여드리려고 성전 밖으로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너무도 엄청나고 웅장한 위세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랑을 해보고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정도로 우람하고 이 정도로 대단하고 이 정도로 웅장합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2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금까지 본바도 없이 웅장하게 지어졌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지하에 이 성전에 대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들을 느껴보면 당연히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지도 분명히 느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 앞서서 무엇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 들어왔냐면 법궤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모실 때 어떻게 됐나요? 다윗이 법궤를 모시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게 법궤가 흔들림으로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법궤를 들어서 옮겨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금 소달구지에다가 실어서 옮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깨에 메어서 옮겼다면 법궤가 흔들릴 이유가 없고요. 그것에 손을 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생각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느냐면 자신의 생각 따라서 지금 법궤를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법궤를 옮기고 있는데 이미 시작부터 뭘 안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소달구지로 옮겨서 자신의 삶의 중심에 법궤가 놓여졌다면 누구의 말을 따르고 살 것인가?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가 원한 대로 다 하면서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하에 다윗을 쳐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나를 모셔가느냐, 이런 지하에 그 자리에서 쳐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아니라 네가 아니라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은요 절대로 인간의 입김으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주변에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왕들이 원해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궁전 옆에다 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왕권과 종교를 다 통합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군림하려고 신전을 지어놓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은 절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100%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성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지는 겁니다. 법궤는 물론이거니와 성막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짓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던가요? 모세가 치수 하나하나 제공했던 적이 있던가요? 성막을 지을 때는요 치수 하나까지 누가 다 세세하게 알려주시냐면 100%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인간의 입김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장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만 살아있는 장소,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 본인이 짓겠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성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 명령 따라서 지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헤롯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모두 다 100% 어디에 마음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세우려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를 세우기 위한 거란 얘기인가요? 자기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이 성전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의도가 뭐였느냐 하면 요세푸스가 그 헤롯의 의도를, 헤롯의 연설 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놨거든요. 헤롯이 성전을 지으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자기가 왜 성전을 짓게 되는지, 그리고 이 성전은 무엇인지 연설을 해놨는데요. 유대 고대사 2번을 보시면요, 여기 헤롯의 성전 건축 연설 부분인데요, 유대 고대사 15권 382에서 38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결코 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정도의 행복으로 유대인들의 나라를 향상시켰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선조들이 지은 성전은 69빛의 높이를 넘지 못했고 솔로몬의 성전은 그 이상이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당신들의 통치자가 되었고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했으며 대단한 부와 수입을 창출했으며 더구나 세계의 통치자들인 로마인들과 우호관계에 있으므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불완전함을 수정하는 나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나에게 이 왕국을 선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완전하게 그의 성전을 지어드릴 것이다. 이게 뭘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포장이 되어 있지만 누구를 선전하고 있는 중인가요? 자기 자신을 지금 선전하고 광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위대하다는 얘기인가요? 다윗과 솔로몬보다 내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었지만 누구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을 지금 과시하고 있느냐면 어느 누구도 내가 짓는 이 성전보다 규모 있게 웅장하게 지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내가 가장 거대하게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자기가 지금 모세와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어디에 서 있다는 얘기냐면 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헤롯은 자신이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언제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했던가요? 헤롯은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위대한 리더십, 즉 위대한 지도자들의 이상을 누가 이어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자기 자신이 지금 다윗의 뒤를 잇는,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잇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 자기가 뭘 한 얘기인가요? 유대인들에게 왕이면서 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그런 과시를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헤롯은 그렇게 지금 자기를 선전하고 있고 광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벌여줬고요. 자기 자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한번 몇 절을 보시냐면 마태복음 23장, 아까 펼쳤던 거요. 24장 먼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2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뭘 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중인가요? 누구를 모으시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려고. 어디로 모으시려고 하느냐면 헤롯이 만들어 놓은 이 성전으로 모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모으시려고 지금 애를 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며칠 만에 짓겠다고요? 3일 만에 짓겠다. 성전이 누구란 얘기인가요?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헤롯 성전에는 없는데 예수님께는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헤롯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한치의 어김도 없이 그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진짜 성전이겠습니까? 건물이 성전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전이 여기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쏟아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현혹되냐면 웅장한 건물에 현혹되어져서 거기에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붓고 거기에 자신의 의지를 두고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허물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허물어도 허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요, 무엇이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대로 역동하며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 성전이 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모여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장소에서 나가버리면 이것은 건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 건물은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야 될 만큼 아무것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결단한다면 헤롯의 이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우리에겐 아무 상관이 없고요, 개의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헤롯이 결국은 자기 정권에 문제가 되고 자기 정권에 방해가 된다면, 자기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된다면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죽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중에 뒷페이지를 보시면요,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
헤롯의 아내들이 10명이었습니다. 10명의 아내들이 있었는데 여기 중요하게 이제 역사 속에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만 뽑아서 쓰다 보니까 5명밖에는 적지 못했습니다. 이 5명의 도리스, 마리암네 1세, 그 다음에 마리암네 2세, 말타케,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5명의 여인들이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자식들을 낳았는데요. 여기서 헤롯은 자기에게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자기의 정권을 넘본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아내고 아들이고 가차없이 살해해버립니다. 하스몬 왕가는 45명이나 일시에 제거해버렸고요. 숙청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모까지도 죽이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하스몬 왕가에서 헤롯의 아내가 된 사람이 두 번째 칸에 마리암네 1세가 하스몬 왕가의 여인으로서 헤롯의 왕가에 시집와서 결국은 헤롯 왕가가 합쳐지게 되었는데 29년에 BC 29년에 반역 혐의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아리스토블루스도 역시 반역 혐의로 죽이고 대부분의 하스몬 왕가의 피가 섞여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무진장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스몬 왕가에 굉장한 우호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헤롯 대왕이 결국은 BC 37년부터 4년까지 결국 정권을 누리다가 결국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도 넘어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3명 정도만 연결시키자면요. 여기 보시면 헤롯 대왕의 모든 정권들이 대부분의 정권들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면 여기 말타케라는 여인의 아들들에게도 대부분 넘어갑니다. 여기서 1번 아켈라오라고 되어 있죠. 아켈라오에게 헤롯의 후계자로서 유대 땅과 이두메와 사마리아 땅 지역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티파터에게 즉 헤롯 안디바에게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터, 안티바입니다. 갈릴리 지역과 이렇게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서게 되고요. 주로 이 두 사람이 누구와 연결관계를 갖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연결관계를 갖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몇 장을 보시느냐면 마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요. 이 헤롯 아켈라오가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자, 헤롯이 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헤롯이 계속 나옵니다. 그건 이제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헤롯이라고 축약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고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제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헤롯은 자기의 정권에 조금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메시아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헤롯이라는 존재입니다. 가차없이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아 살해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었는데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제 너를 찾던 죽이려고 했던 자가 사라졌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2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여기 아켈라오가 누구냐면 여기 지금 말타케의 첫째 아들인 아켈라오와 같은 동명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어디로 가길 두려워했다고요? 22절에 보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이유가 뭘까요? 아켈라오는 굉장한 폭군이었습니다. 헤롯보다 더한 폭군이었습니다. 그 오죽 폭군 얼마나 폭정을 저질렀으면 다른 아들들은 대부분 BC 4년 즉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부터 보통은 30년 이상을 통치를 하는데요. 분봉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이 헤롯 아켈라오만 AD 6년까지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하도 유대 땅에서 폭정을 취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로마로 계속해서 탄원을 보내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러다간 민쟁이 정말 항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밑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민원을 탄원을 보내니까 로마에서도 어쩔 수 없이 아켈라오를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AD 6년에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누가 유대 지역을 관할하느냐 하면 빌라도 총독을 보내어서 이제 로마 직할로 이제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총독 체제가 유대 땅에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헤롯에게 신문을 받으셨다.
왜냐하면 유대 땅은 아켈라오의 지역이었는데 아켈라오가 먼저 제거되어짐으로 로마 총독의 수하에 먼저 들어갔고, 그렇지만 다른 지역들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은 이제 안티파터가 헤롯 안디바가 그대로 이제 정권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헤롯 안디바를 뭐라고 부르셨느냐면 이제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3장. 워낙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누구와 많이 부딪혔느냐면 이 헤롯 안티파터, 헤롯 안디바와 많이 부딪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아가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유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안티파터,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이 헤롯 안디바는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세례 요한을 죽인 걸로도 유명한데요.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가 뭔가요? 여자가 죽이라고 그래서 딸 얘기도 나오고, 이 헤롯 안디바의 안티파터의 아내, 누가 아내가 됐냐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아내가 됐어요. 원래 이 헤로디아는 누구의 아내였냐면 여기 보시면 헤롯 바로 위에 헤롯 빌립 1세가 있죠. 마리암네 2세의 아들인 헤롯 빌립 1세가 있는데 그 아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이혼한 다음에 누구에게로 갔느냐면 여기 헤롯 안디바, 안티파터에게 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법적으로 유대 율법으로 잘못한 겁니다라고 질책을 하자 헤로디아가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일 것을, 또 살로메가 이제 춤을 추게 해서 이렇게 죽일 것을 명령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에서 무너지고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헤롯 왕가가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여기 보시면 마리암네 1세 하스몬 왕가로 또 연결되어집니다. 왜 연결되냐면 여기 아그리파 1세라고 나와 있죠. 하스몬 왕가에 아그리파 1세가 있는데 아리스토블루스가 아버지 헤롯에게 반역 혐의로 죽임을 당하고 아그리파 1세가 태어나고 헤로디아도 여기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이 헤로디아가 바로 삼촌들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조카였는데 삼촌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스몬 왕가의 이제 반쪽짜리 하스몬 왕가죠. 이렇게 해서 아그리파 1세와 헤로디아가 태어났고요. 아그리파 1세가 로마에서 누구를 도와줬냐면 갈리굴라에서 글라우디오 황제로 넘어가는데 글라우디오 황제를 아그리파 1세가 굉장히 많이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가 결국 황제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그리파 1세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켈라오라든가 안티파터 이런 사람들이 잃었던 땅들을 다 누구에게 제공해 주느냐면 아그리파 1세에게 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그리파 1세 때는 어땠냐면 헤롯 대왕의 영토들을 거의 다 회복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큰 정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 아그리파 1세는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요. 12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과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제 초기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헤롯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당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요.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도 죽이고, 또 3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제 사도들을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건 줄 알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12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를 먹혀 죽으니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다라고, 즉 교회를 핍박하다가 결국엔 죽임을 당했다라고. 아그리파 1사가 그렇게 44년에 죽임을 당하고요. 누가 그 뒤를 잇느냐면 아그리파 2세가 그 뒤를 잇는데, 이 아그리파 2세는 이제 바울을 심판할 때, 바울을 이제 재판할 때 늘 나타났던 그 헤롯 왕이 바로 이 아그리파 2세가 됩니다.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보시면요. 25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누구를 지금 정죄한다고요? 바울을 심판하고 이제 재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총독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에게. 이 베니게가 누굴까요? 여기 아그리파 왕을 보시면, 아그리파 2세를 보시면요, 그 밑에 2번이 누구로 돼 있나요? 1번이 아그리파 2세고요. 아그리파 1세가 낳은 자식이 1번이 아그리파 2세고 2번이 베니게입니다. 베니게는 여동생이에요. 근데 항상 아그리파 2세는 베니게를 대동하고 다닙니다. 어떤 관계였을까요? 네, 근친 상관 관계입니다. 늘 아그리파 2세가 갈 때마다 베니게는 같이 대동을 하면서 같이 다닙니다. 이게 이제 요세푸스 이야기 보면 이제 근친 상관으로 이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관계가 되어집니다. 결국 아그리파 2세 때 이제 70년까지 통치하고요. 70년 이후에 유대가 무너졌을 때, 즉 유대 로마 전쟁이 있고서 유대가 다 무너졌을 때 결국 전체적인 걸 다 통치하다가 로마로 아그리파 2세가 넘어감으로 이제 무엇이 끝났다라고 하면 헤롯 왕가의 이야기도 여기서 이제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헤롯 왕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와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냐면 로마와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졌고요. 자, 로마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왕족은 늘 어떤가요? 하스몬 왕조도 그렇고 반쪽짜리지만 유대를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가도 그렇고요. 다 결국은 어떻게 끝나고 마나요? 다윗 왕조, 그 다음에 하스몬 왕조, 헤롯 왕조, 다 결론이 뭔가요? 결국은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첫 번째 그 선조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다 끝나는 길로, 왕조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결국 망하는 걸로 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1세대는 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세대로 그것을 물려주고 그 다음 세대로 물려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이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느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헤롯 왕가가 흥망생쇠를 거듭하면서 이 헤롯 왕가의 뒷받침이 되어줬던 제국이 어디냐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로 한번 펼쳐봐야 되지 않을까. 로마의 의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준 의의, 즉 중요성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마침내 헤롯 왕 시절에 누가 로마의 정권을 마지막으로 부여잡았나요?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된 사람 안토니우스도 제거하고, 그리고 결국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하나가 되어서 악티온 BC 31년에 누구와 전쟁을 벌이냐면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벌이는데요. 거기서 결국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지게 되고요, 패전하게 되고요. 두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정권을 누가 잡냐?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BC 29년에 로마로 이제 개선을 하게 됩니다.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옥타비아누스가 개선을 하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조카이면서요 양아들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시저하고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야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야심이 있는데 그 야심을 펼쳐가는 것을 굉장히 천천히 사람들이 저절로 흡수되어져 올 수 있도록 천천히 이루어갑니다. 그게 시저와 옥타비아누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저는 이루지 못했지만 옥타비아누스는 결국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시저도 조금만 속도를 늦추면서 로마인들을 끌어갔다면 아마 최초의 황제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저는 너무 성급하게 이끌어가려고 했고 그래서 그것이 로마인들에게 반감을 주었고요.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천천히 아는 척하면서 양보하는 척하면서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위치는 다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휘둘러대진 않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면서 이제 결국은 뭐가 되면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27년에 BC 27년에 황제가 되어서요. 이제 누구의 시대를 그대로 넘어가느냐 하면 여기 제가 도표를 드렸죠. 여기 누구와 엮여져 있는 밑에는 헤롯 왕과를 적어놨고요. 헤롯 왕과 밑부분에 이제 로마의 정권들과 연결시켜 놨는데 AD 14년까지. 그럼 누구의 탄생 이야기가 겹쳐지게 되나요? 예수님의 탄생.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있겠고요. 자,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다스렸는데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요. BC 29년에 개선 장군으로 행군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로마 원로원에서 칭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존엄자란 칭호를 부여하죠. 그게 뭔가요?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최고의 존엄자란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 최고의 위치는 없다. 신들에게나 부여하는 그런 위치를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면 옥타비아누스에게 이 칭호를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투스 왕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거죠. 자, 이 로마에서 이제 탄생되기 시작하는 게 이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뭐가 싹트기 시작하냐면 황제 숭배 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황제 숭배라는 것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이 로마 지역, 유럽 지역 전체에. 근데 언제부터 유럽이라는 지역 자체에 즉 헬라화된 세계 속에 황제 숭배라는 의식은 없습니다. 어디에 황제 숭배냐? 황제가 즉 왕이 신이라는 존엄자로 인정을 받는 것은 어느 지역이었느냐면 동방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 이집트 지역까지 왕이 신의 아들이거나 신이거나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믿어졌던 것은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이 주변 지역,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유럽 지역은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혹 가다가 유명한 사람들, 정말 대단한 영웅들이 신격화되어지고 신으로 믿어지는 경우들은 있었지만 왕이 신으로 인정되어지고 숭배되어지는 의식은 없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신이다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어릴 적부터 안증뱅이로 절름발이로 살았던 사람을 고쳤을 때 그 사람들이 주변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근엄하게 위치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제우스다. 그렇게 이제 대단한 인물들이 신격화되는 경우는 있지만 왕이 신으로 숭배되어지는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적부터 시작되느냐면 알렉산더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알렉산더가 동방 지역을 정복하면서 들어가는데요. 이게 동방 지역 사람들이 영접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신의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신이 이곳에 임재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처음에는 의아하게 들었는데 점점 들으면서 기분이 어떤가요?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가 제우스의 아들이니 주피터의 아들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아시아로 들어오면서 이제 황제가 신격화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로마의 황제들이 뭘 좋아하기 시작하느냐면 자신을 신격화하는 의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달력을 보면요. 이제 영어로 1월부터 12월까지 다 이렇게 영어로 외우시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늘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영어를 못하냐? 그렇게 늘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영어 실력이 어떤지 1월부터 12월까지. 예, 자 1월, 예, 제니어리, 그 다음에 2월, 페브러리. 어유, 잘 나가고 있어요. 자 3월, 마치. 그 다음에 4월, 예, 예,
벌써 이제 입술이 안 움직이려고. 5월은요? 메이. 그 다음에 6월은요? 준. 그 다음에 7월은요? 그 다음에 8월은요? 그 다음에 9월은요? 예. 그 다음에 10월은요? 그 다음에 11월은요? 그 다음에 12월은요? 예. 황제 숭배라든가 영웅 숭배 의식이 이미 달력 속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1월을 보시면 제니어리는 야누스 신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과거, 얼굴이 두 개죠.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즉 1월 달에요. 12월 달에 지나갔던 과거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 새롭게 오는 새해를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야누스라는 달이 이제 야누스 신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누스 신이고요. 2월은 이제 정결의 달이라는 의미에서 정결하게 하다라는 페브러리가 정결하다. 페브라리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뜻이거든요. 정결하게 하는 달이고 그다음에 마치는 이제 봄이 되면 뭐를 하기 시작하나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제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 봄이 되면 이제 하는 게 있죠. 멈추었다가 겨울 되면 멈추었다가 봄이 되면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전쟁할 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도 전쟁할 때가 되어서 이제 군사를 보내기 시작한. 겨울에는 전쟁 안 하거든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전쟁할 일이 없는 거죠. 자, 이제 봄이 되면 전쟁이 시작. 마치라는 건 마르스 전쟁의 신의 이름입니다. 마르스. 그 다음에 에이프릴은요 아프로디테에서 온 겁니다. 미의 여신. 그 다음에 메이는요 마이우스라는 여신, 즉 헤르메스의 어머니 신입니다. 그 다음에 준, 유노라는 여신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줄라이, 어거스트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숫자가 되는데 세프트는 몇인가요? 숫자로 7이죠. 옥트는 몇이죠? 옥토버. 자, 문어가 영어로 뭐죠? 옥토퍼스. 퍼스는 다리란 뜻입니다. 옥토는 8이란 뜻입니다. 다리가 8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옥토퍼스입니다. 그럼 옥토는 8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노벤버는 9라는 뜻입니다. 디셈버는 디세는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시멀 하게 되면 소수점 혹은 십진법을 얘기하는 거죠. 10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9월, 7월, 10월, 8월, 11월, 9월, 12월, 10월 두 칸씩 밀렸어요. 숫자가. 그렇죠? 요게 끼어드는 바람에 줄라이하고 어거스트가 끼어드는 바람에 숫자가 두 개씩 밀려갔습니다. 줄라이는 율리어스 시저의 이름에서 온 거고요. 어거스트는 아우구스투스에서 온 겁니다. 로마에 대단했던 위용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는 황제 이름이고요. 하나는 황제만큼 버금가는 권력을 누렸던 사람의 이름이 이 둘 사이에 끼어드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처럼 끼어든 건가요? 신의 이름처럼 달력에 끼어든 겁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황제 숭배 의식이 달력 속에서 투영되어져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요 달력 속에 자신의 이름을 하나 집어넣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거든요. 시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시간을 지배한다. 한 달 동안을 지배하고 1년 동안을 지배한다. 이건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대부분들 시간을 지배하고 시간을 자기 속에는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의 이름을 달력 속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는데 살아있을 동안엔 집어넣었어요. 근데 죽으면 다 제거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유독 남았다는 얘기예요. 율리어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만 유독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두 사람의 인물들입니다. 그럼 결국은 황제 숭배 의식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황제 숭배가 지금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났을 때요.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봅니다. 2장을 보시면요.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내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가이사 누구라고요? 아구수도가 통치하고 있을 때,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우구스투스 왕, 현재 실세를 잡고 있는 로마의 황제는 곧 그 근동지역 전체를 휘두르고 있는, 유럽과 근동지역을 휘두르고 있는 아주 최고의 권력자 황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황제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사이에 누가 탄생되어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비교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아우구스투스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아누스에게 어떤 이념과 어떤 이상이 들어가 있었는지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로마 황제의 숭배와 그리고 신격화와 거기에 더불어서 로마의 평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건 그 당시에 옥타비아누스 시절, 즉 아우구스투스 시절 40년의 통치 기간부터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죽은 다음에 약 200년의 로마 통치기 전체를 뭐라고 얘기하면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의 평화는, 로마가 주는 평화는 흔들리지 않고 모든 세상에 골고루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광고와 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40년을 통치하면서 200년 동안 이루어갈 모든 평화를 다 세워놓았다라고, 기초를 다져놓았다라고 믿어졌고 신뢰되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숭배되어졌던 이야기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시인들이, 그 당시 시인, 여기 로마의 꿈이라는 파트를 보시면요, 뒷장에 로마의 꿈이라는 파트를 보시면요, 1번을 보시면 로마의 시인 버질은 그의 유명한 전원시인 에콜로구스 제4권에서 아우구스투스의 시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자기가 시를 지어서요, 서사시를 지어서요,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하는 겁니다. 심지어 책 한 권을, 아이네이드라는 책 한 권을 지어서요, 이 아우구스투스의 선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서사시로 지어서 헌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신으로서 살 것이며 신들 가운데 살면서 옛날의 영웅들을 볼 것이다. 그들이 그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 그의 평화의 왕국에는 놀라운 것이 생길 것이다. 염소들이 무거운 소의 위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소를 치는 목자들이 더 이상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람에서 꽃다발이 생긴다. 뱀이 사라지고 독초가 없어진다. 잔디들이 아시리아의 향고를 풍부하게 가져다 준다. 거의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의 시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뭐가 이루어진 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모든 나라들이 기다리고 대망하고 고대하고 있는, 즉 새로운 시절이 오면, 새로운 시대가 오면 이런 평화의 시절이 올 것이고 이렇게 완전한 아름다운 시절이 올 것이라는 그런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현해 준다라고 누구를 광고하고 있냐면 아우구스투스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시면요, 이러한 낙원 같은 상태는 그 아이의 출현으로 시작되므로 그의 출생을 환호하여 맞이한다. 네모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일어나라 주피터의 자손, 너 사랑하는 신의 아들, 벌써 그때가 더 가까이 왔다. 고상한 주의를 받으라. 세상의 권력이 부러지고 흔들리는 것을 보라. 땅들과 먼 바다 그리고 하늘의 깊음 만물이 얼마나 임박한 황금 시대를 기뻐하는지 보라.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시절이 되면 무슨 시대가 열려진다는 얘기인가요? 세상이 다 행복해지고 평화를 누리면서 어느 누구도 힘겹고 어려움이 없이 모두 다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절이 올 것이다라고, 그런 시절이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2번을 보시면요, 다음은 아시아의 로마 신전 및 아우구스투스의 신전들에 세워진 대리석 기둥에 새겨진 달력의 바뀜에 대한 포고문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해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인데 무엇이 가득 들어차 있는지 한번 지금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섭리가 우리의 삶을 최고선 즉 아우구스투스로 장식하였으며 우리에게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능력으로 채우신 아우구스투스를 선물하셨고, 신의 섭리는 전쟁을 종결짓게 하고 모든 평화로운 질서를 세운 구원자로서 그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보내셨기에
우리의 신의 탄신이 그로 인한 세상의 기쁜 소식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으므로 아시아의 그리스인들은 모든 도시에서 9월 23일에 신년이 시작되는 것으로 반포하며 첫 달은 카이사르의 달로 지킬 것이며 카이사르의 탄신인 9월 23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 옥타비아노스가 탄생한 그 시점이 새해의 시작으로 연결되고요. 심지어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성경 속에 이게 들어가기 전에 뭐가 들어가, 이 아이가 태어난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기쁜 소식, 헬라어로는 유앙게리온입니다. 유앙게리온은 헬라어 번역으로, 지금 한글 번역으로 우리 복음서 속에는 뭐라고 되냐면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복음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요. 그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누가 복된 소식이라고 지금 선전되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아우구스투스의 시절과 그의 탄생이 복된 소식,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로마는 광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서 그걸 못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주는 평화가 세상의 진정한 평화다라고 선전하고,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만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광고하고 선전했습니다. 그 아우구스투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바로 그 밑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모든 사고를 가지고 이제 밑에 걸 읽어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뭘로 얘기하고 있는지 보란 얘기예요. 지금 경쟁과 대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면요, 8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2장 8절부터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선전되어지고 있었는지 그걸 가지고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8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의 뉘에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금 무엇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대로 대결되어지느냐면, 아우구스투스가 주는 평화와 그가 주는 복된 소식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평화를 따라가며 그분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 어느 누구든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뒤를 쫓아갈 것인지, 세상 권력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것인지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이 주는 안락 속에 우리의 의지를 두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마음과 삶 속에 우리의 의지를 둘 것인지, 신앙을 둘 것인지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쪽에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복된 소식을 거기에다 둘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냐고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냐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소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다라고 선포할 수 있으며 그렇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나요? 어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예, 대속의 은혜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마음이 맞는군요. 예. 자, 앞으로 그 얘기들은 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해주실 겁니다.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해나가실 분인지. 몇 절을 보시냐면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보시면 47절을 보시면요, 47절부터 50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7절부터 같이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때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스럽다. 우리 이 민족이 다 죽을 일이 뭐가 있냐? 이 사람 때문에 로마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다 치고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 사람 하나를 죽여서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어떤 대속의 사명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가야바는 전혀 진리를 모르면서도 그 진리를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모순이거든요. 아이러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로마가 주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는 평화의 차이점이 뭘까요? 로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가냐면 자기의 나라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요, 약탈과 강탈과 억압을 통해서 식민지를 개척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영토에 가져다 놓으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희생시켜가면서 자신들을 살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남을 쓰러뜨려서 자신들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허울 좋은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평화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당하고 있는 하층민들과 식민지 나라들은요,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가 주는 평화의 허상이란 얘기입니다. 실상이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나 가야바나요,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면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게 로마고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할 것이냐?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즉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누구를 살리겠다는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평화롭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나를 평화롭게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희생시켜서 자기를 평화롭게 만들 것이냐.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갈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되겠다고 얘기하면요, 절대 그 사이에는 평화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가 주는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의 차이점입니다. 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겠노라. 그것을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실현해 나간다면요, 우리도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울 좋은 평화라고 큰소리 치지 말고요, 평화를 만들자라고 허울 좋게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먼저 종이 돼서 섬기면요, 그 안에 저절로 평화가 옵니다. 저절로 싸움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겨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누가 나에게 대들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라면 이 아우구스투스와 그 다음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놓고 전쟁을 벌일 때 어느 쪽의 평화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할 기로에서 만약에 남을 희생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우구스투스 로마가 주는 평화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처럼 희생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여기에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새로운 복음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진정한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길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아마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요, 신구약 중간사의 결론으로, 자, 여기 맨 처음에 페르시아 시절이 있었고요, 페르시아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신구약 중간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세 왕국의 흥망성쇠입니다. 첫 번째로 헬라 제국 시대, 두 번째로 어디죠? 하스몬 왕조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로마 제국 시대. 이 세 시대가 흘러갑니다. 페르시아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면 포로기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것, 이렇게 회복되어질 것이라, 이렇게 너희가 회복될 것이라, 그 놀라운 회복의 이상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절을 겪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시절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중간기 시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자, 헬라 시대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헬라화 작업입니다. 헬라화. 세상을 헬라화로 물들여가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정복을 하면서요. 학자거든요. 알렉산더도 학자입니다. 황제이면서 학자기도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렇죠? 제자였죠. 그것처럼 굉장한 학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나갈 때는요. 수많은 학자들이 같이 대동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헬라화를 시킬 수 있는 모든 무장들을 다 갖추고 이제 전쟁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움직일 때는 단지 군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대한 하나의 도시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기엔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는 곳마다 알렉산더는 뭘 세웠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거의 7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자기가 정복한 지역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70개가 넘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어디냐면 이집트의 지중해 병과 붙어있는 삼각주 지역, 그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유명한, 지금까지도 유명한 지역으로 남아있는 거죠. 자, 헬라화는 무엇을 만들었나요?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문화도 물론이지만 언어라는 겁니다. 언어. 헬라어. 헬라어가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헬라어가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언어가 하나 준비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는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이 굉장히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는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그건 아시거든요. 그럼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헬라화 시켜놓고 헬라어가 세계의 절반을 뒤덮게 만들어 놓고 신약 성경을 무엇으로 쓰게 만드시느냐면 헬라어로 쓰게 만드십니다.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쓰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요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계가 구약 성경도 읽을 수가 있고요 헬라어로, 그 다음에 또 헬라어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언어가 준비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스몬 왕조 시대, 뭐가 준비되어졌나요? 우리가 하스몬 왕조 시대를 하면서 하스몬 왕조의 의의가 뭐였다고 말씀드렸나요? 하스몬 왕조는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는데 자신들의 시대, 즉 시몬의 시대에 뭐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했나요? 바로 이 시대가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융성하고 바로 누구의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메시아의 시대가 이루어졌다라고 광고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에 맛보았다. 약 100년의 기간이지만, 약 100여 년의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독립을 맛보고요 뭔가 평화가 무엇인지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 그게 약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대망이, 즉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독립을 해서, 이방 나라로부터 독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평화롭게 기쁘게 행복하게 어느 누구도 해코지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이라 하스몬 왕조가 그런 의의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로마 하면 생각나는 게 두 개가 있죠. 속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 두 가지가 로마의 엄청난 속담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요 특이하게도 제국이 뻗쳐나가면서요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듭니다. 길도 그냥 보통 길이 아니고요 그냥 걸어다니면 만들어지는 그런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길을 만듭니다. 깊이를 땅을 파서요 거기에 맨 밑에 자갈을 깔고요 그 다음에 더 두꺼운 돌을 깔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는 박석으로 얇은 판들을, 돌판들을 깔아가지고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뭐 몇 년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길이 아니고 사람이 안 지나가면 풀이 나서 사라져버리는 길이 아니고요 아주 체계적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도로망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걸 무려 몇 킬로를 만든 8만 5천 킬로를 닦았다고 합니다. 8만 5천 킬로. 대단한 거죠. 근데 로마는 길을 닦는데 한 나라는 방벽을 쌓습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를 막기 위해서, 즉
자기의 로마라는 나라를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길을 닦는데 중국은 뭘 하느냐면 자기 나라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막는 것과 길을 뚫는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뻗어나가는 속도가 아마 달라질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성한다. 8,500km, 간선도로와 주요도로, 심지어는 6, 70km나 되는 길이요, 직선으로 뻗어 있는 곳도 있답니다. 요즘 시대도 힘들게 닦을 수 있는 길인데 그 당시에 그 인력으로, 그 노동력으로 5, 60km나 되는 그 길을요 거의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도로를 만들어간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예, 뭐가 전파되는 거죠? 유럽 지역은 이제 프리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냥 로마 제국이 있는 한에는요 모든 길들이, 국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국경이 없어지고 그 국경을 통과해서 전부 다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들이 활짝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로마 시민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식민지 나라에 있을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요 호송을 해서라도 로마까지 데려가야 합니다. 그게 로마 법입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로마 법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래서 바울이 잡혔을 때 어땠나요? 나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까 채찍을 때렸던 천부장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부들부들 떠는 거죠. 로마 시민자를 재판도 하지 않고 때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굉장한 일입니다. 재판에 걸려 들어가면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비싼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샀는데,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디서 이 시민권이 생겼냐?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이 있었다. 누가 지어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지어주셨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지어주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 한 장 가지고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죄수가 되어서, 이제 유대 땅에서 잡혔잖아요. 죄수가 되어서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라. 만약에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없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심판받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항소한다고 얘기했을 때 죄수의 몸으로도 어디까지 가느냐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결국은 거기서 순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과 로마가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것도 무엇에 다 활용되어진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 활용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신구약 중간기의 시대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뭔가 일어난 것 같지도 않은 그 시절이지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헬라 제국 시대와 하스몬 왕조 시대, 로마 제국 시대를 거쳐가면서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냐면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 그때 때가 차면 이제 누가 태어나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이 중간기의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 가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확신 있게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셔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일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때를 맞춰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요, 우리의 때면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 주셔야 되지만 그건 우리의 때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때라는 얘기예요. 내 제국을 만들고 싶은 때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그 때와 일치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중간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시절에 하나님은 지금도 길을 만들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 중간기의 삶을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삶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볼 수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인간임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무것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없으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주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중간사를 끝내며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때가 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신구약 중간사처럼 지금 이 시대도 가만히 보세요. 똑같습니다. 전 세계의 길이 교통과 통신, 인터넷으로 완전히 단일 시대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대망하게 하셨고 또한 언어의 통일화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만왕의 왕으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대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아버지 세상의 왕을 따랐던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할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대속주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아버지 맞이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